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아이, 눈 마주치는, 안 맞춘 사람 없을 때까지. 할렐루야. 네. 한 형제 눈이 원래 별표의 일자인데 방금 동그라미가 됐어요. 예, 할렐루야. 이제는 조금씩 더워지고 있어요. 거의 초여름 날씨 같은 느낌이죠, 그죠? 네. 벌써 반팔 입은 이 또, 나이스한 이런 형제님들. 또 저기 또 가디건을 내려서 반팔을 보여주시는 또 우리 저는 사모님의. 여러분들 어때요? 이제 신학기 이제 시작하셔가지고 벌써 대학생이 된 지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잘 적응하고 계세요? 네. 네, 이제는 레포트라든지 이런 것들 준비하시고 또 중간고사 준비하실 그런 시간이 됐죠, 그죠? 네, 여러분들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매 순간순간에 내가 걸어가는 것 같지만 누가 함께 하시죠? 예,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예, 오늘 제목이 뭐예요? 문명교회와 이정교회, 참교회와 거짓교회.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뭐겠어요? 교회. 교회입니다. 그래서 처음 큰 타이틀 부제처럼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신앙의 뼈대 교리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쉽죠? 네. 아쉽죠? 네. 네, 대장정의 시간들을 지금 벌써 13번째잖아요. 그죠? 이제 뭐 앞으로 한 2번 정도 더 하면 끝날 것 같거든요. 거의 15주차를 그렇게 왔습니다. 15주차면 몇 달이죠? 빨리. 네 달. 35, 예. 3달 가까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리를 듣고 났을 때 여러분들 안에 신앙에 대한 진짜 그냥 내가 맹목적으로 그냥 믿으니까 믿는 거지가 아니라 내가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정확히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알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견고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자, 오늘날 청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많은 네트워크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죠, 그죠? SNS 팔로워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리고 단톡방, 그리고 각종 커뮤니티. 요즘은 커뮤니티도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죠? 뭐 카카오톡만 있는 게 아니라 왓츠앱이라든지 뭐 디스코드라든지 또 뭐 있어요, 텔레그램이라든지 엄청 많은 이런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앱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만 개의 연결고리들이 있지만 역설적으로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소통의 창구가 많다고 해서 외롭지 않나요? 난 늘 충만해요. 예, 풍요 속의 빈곤처럼 정말 주변에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는 많아졌는데 오히려 그 속에서 나는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들도 많다는 거죠. 성경은요, 우리가 단순히 취미나 목적을 위해서 모인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SNS나 이런 것들처럼 자기 과시라든지 아니면 관종 이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럼 어떤 우리는 존재인지, 자, 우주적이고 생명력이 있는 교회라는 몸의 일원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교회. 예, 교회의 일원이고 사실은 이걸 조금 다르게 말하면 내가 곧 교회다. 이것이 우리 DYC의 모토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주에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겁니다. 오늘 본문들을 통해서 교회의 진정한 그런 정체성과 우리들의 정체성을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교회의 2가지 핵심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첫째, 머리 대신 그리스도. 자, 이는 교회의 통치와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자,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의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가 되신다?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머리는요, 몸의 모든 기능을 제어하고 방향을 결정하죠. 그죠? 아무리 피지컬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머리 쪽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들이 마비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교회된 우리의 삶의 결정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항상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디플로이 청년부안에서 어떤 행사를 하든 또 나의 진로를 개인적으로 잡든 또한 우리 공동의 비전이나 나 개인의 비전들을 정할 때도 이 모든 것들이 내 생각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명령에서 나오는지를 늘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자, 머리와 끊어진 몸은 마비된 상태와 같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비된 상태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 머리 대신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나는 나의 주체성을 가지고 그냥 나대로 행동하겠어.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뇌에서 내리는 명령들을 따르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행동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 몸 정상인가요? 내 팔을 내가 마음대로 못해. 그래가지고 너 왜 이래 이러면 팔이 나는 나 고유의 정체성을 가진 나 주체가 있어 이러면서 막 나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자기는 양치하러 가려고 막 움직여. 이거 돼요?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돼서 예수님의 지시와 순종과 명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때요? 손은 손대로, 팔대로, 뭐 발가락, 손가락은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결합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둘째, 그의 몸인 교회. 이는 교회의 충만과 연결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뭐다? 충만함이니라. 자,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지체, 예컨대 손, 발, 눈 이런 식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어떤 뜻이냐면 지체 안에서도 정말 눈의 역할처럼 누군가의 어떤 필요들을 잘 살피고 교회의 필요들을 잘 살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잘 못 살피는데 몸으로, 그러니까 손과 발로 잘 섬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 누군가는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는 찬양 인도를 굉장히 잘해요.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모습대로 은사와 달란트대로 너는 손처럼, 너는 발처럼, 너는 눈처럼 이렇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옆에 있는 이 지체는요, 우리의 경쟁자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밟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경쟁자가 아닌 나의 다른 부분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이미 모든 피지컬이 좋다고 해서 손가락 하나는 없어도 돼요? 나는 모든 게 완벽해. 그래서 난 새끼손가락은 필요 없어. 이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속된 말로? 병신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곧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다는 이거와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손이 발을 부러워하거나 비난하지 않죠? 아니, 그렇죠? 네, 발이 손 보고 왜 너는 나보다 위에 붙어 있어?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듯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 공동체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들, 이런 오케스트라들이 완벽한 화음을 내는 비결은요, 연주자들의 뛰어난 실력 이전에 지휘자의 손끝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1 바이올린 연주자가요, 나는 이 중에서 실력이 가장 뛰어나 이러면서 자기 실력을 뽐내고 싶어서 지휘자의 템포를 따르지 않고 그 지휘를 따르지 않고 빠르게 막 자기의 그것만 연주한다면 그 순간 그 음악은 뭐가 되냐면 소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개개인의 어떤 역량, 재능, 열정을 가졌더라도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인을 무시하고 각자가 달려나간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 즉 예수님의 몸이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로는 이 핵심은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내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연결이 되어 있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 시간 교회의 참된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살펴보면서 교회론이 정확히 확립되고 교회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이 견고히 세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첫째, 무형교회와 유형교회.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자, 그러면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무형교회는 뭐겠어요? 형태가 없다. 네, 형태가 없다. 그러면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빨리. 예, 우리 자체를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럼 유형교회는 뭐겠어요? 예, 지금 우리가 이게 있는 건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교리는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교회란 무엇인가? 이 주제는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항상 던져왔던 질문이에요. 교회의 본질이 희석되어 간다고 느낄 때마다 교회의 고유성을 간직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그만큼 소중한 질문이 맞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맞다. 오늘날 지역교회들이요, 복음 전파와 사회 봉사를 위해서 갖가지 프로그램들을 개설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렇죠?
그러나 종종 우리는 그 많은 프로젝트 속에서 과연 그것이 교회의 본질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잊어버리는 모습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복음 전파를 위한 직간접적인 그런 사역들을 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니케아 신조는요, 우리는 거룩하며 우주적이고 사도적인 하나의 교회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말로 번역된 사도신경적 표현에서의 거룩한 공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예라는 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죠? 그거하고 일맥상통한다는 겁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54문에서는요, 이 거룩한 공예에 대해서 무엇을 믿느냐고 묻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의 시작에서 마지막 날까지 이르가 그리스도 선택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불러 보호하시되 그 성령과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우리를 그 속에서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의 산 지체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바이다.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예요? 산 지체. 네, 산 지체.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네, 우리, 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교리 문답이 가르치고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이자 산 지체가 되었습니다. 네. 되었습니다. 네. 아멘.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떻게 분류가 되고 있을까요? 자,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5장에서는요, 교회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데 1절로부터 2절에서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구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터민스터 대교리 문답 제64문은요, 무형교회에 대해서 시작! 무형교회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밑에 하나로 보이며 장차 모일 택한 자의 총수.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이제 무형교회가 뭐야?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 뭐예요? 예. 예. 그러면서 가장 심플한 답은 뭐예요? 예, it's me. 나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평소에 막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싸우고 이간질 시키고 이런 게 있어. 그런데 만약 이런 질문을 딱 받아. 교회가 무형교회가 뭐야? 이렇게 딱 물었어. 그러면 it's me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에라이 교회가 부패했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그냥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나는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교회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키고 있느냐를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그리고 62문은요 유형교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함께 봅니다. 시작! 유형교회라는 것은 상속교를 고백하는 세계의 모든 시대와 장소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한 단체이다. 자, 그러면 유형교회의 특권이 뭘까? 자,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제63문은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시작! 유형교회가 받는 특권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관리 밑에 있는 것과 모든 적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대에 있어서 보호를 받으며 보존되는 것들이다. 성도의 공부와 구원의 방편과 복음의 역사로 오는 은혜의 초청이다. 또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누구든지 그를 믿으며 구원을 얻고 그에게 오는 자를 한 사람도 멀지 않으시겠다고 증언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의 초청을 누리는 특권이다. 자, 이게 뭐라고요? 교회 공동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건물로 지어진 교회에 모이는 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유형교회와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교회 간다, 교회 왔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게 유형교회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구원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달라요. 자, 여러분들 유형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까요? 네?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아요? 이거 정확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아요? 그럼 구원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답은 뭐예요, 은서자매?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면 가장 정확한 대답은 뭐예요? 지금도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면 교회 왜 가?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가장 정확하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내가 먼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 그 사람이 그 어떤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또 주의를 성소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교회에 나올 때 그게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제61문답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시작! 복음을 듣고 유형교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무형교회의 진정한 회원만이 구원을 얻게 됨을 말하고 있다.
것들이다. 아멘. 즉 지역교회에 속해 있는 이들이라고 하더라도 지역교회가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교회의 예배당 안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회원, 여기서 회원은 뭐예요? 성도들이죠. 그죠? 많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설을 주장하는 자들은요, 바로 이러한 점들을 공략하면서 마치 지상교회가 다 부패하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또 기성교회에는 구원이 없고 자신들의 집단에만 구원이 있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문답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사도적이면서 보편적인 무용교회의 진정한 구성원들만이 구원받은 백성들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우리 찬송가에 있는 먹보다도 더 검은 이 찬양 알아요? 죄로울 듯 마음이 하는 이 찬양이 있습니다. 자, 주의 보여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 이거 후렴 들어도 몰라요? 네, 이 찬양이 있어요. 자, 이 곡의 먹빛이라는 말은 사실 작사자에 의하면 검정색 얼룩이라는 표현이 가장 직역에 가까워요. 그걸 의미합니다. 그 낱말들이 우리의 선인들에 의해서 먹빛이라고 의역이 되었는데, 이 의역은 좀 지나친 것 같지만 작사자의 의도는 충분히 반영했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먹빛보다도 더 검은 우리의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흰 눈처럼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씻어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총을 입은 우리는 거룩한 공회의 성원이 되었어요. 성도가 되었어요. 우리는 이 한량 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같은 성도들과 복된 교제 속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세상에서는 마귀가 우리 영혼을 죽이고 우리가 교회당, 그러니까 이곳에 있을 때만 보호를 받을까요? 어때요? 어떤 이들은 주장하기를 세상에는 마귀가 우리 영혼을 죽인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성전에 거할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어떤 이설 주장자도요, 이 땅, 즉 우주를 마귀가 갇혀있는 음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에 의하면 이 음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조장하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즉 이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창조를 부인하기까지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러한 주장들은요, 철저한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에요. 흙 아니면 백, 흑백 논리처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단면적이지 않단 말입니다. 자, 이러한 생각은요, 결코 건전하다고 할 수가 있다 없다? 이러한 주장에 따라 살려고 하면 사회생활과 일체의 문화적 사명은 감당할 수가 없고 다만 교회당 안에서만 살아야 한다, 이런 결론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았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시편 119편에 따르면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 계시는 분이 누구세요? 게다가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이 세상 속에서 뭐처럼 살라고 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동떨어져서 동굴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살라고 그러셨어요? 뭐가 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네,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또한 이 세상에서 문화적 사명을 수행하라고 명하신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러한 생각들에 동의할 수가 있다 없다? 우리 은찬 형제 오늘 남아서 하드 트레이닝을 좀 받아야 되겠네요. 그런 생각들이 동의할 수 있어요? 동의할 수 있어요? 네, 없죠.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자, 둘째, 참교회와 거짓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최근 들어서 드러나는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통교단들이 이단 혹은 사이비 단체로 규정해 놓은 그런 단체들이 자신들은 이단이 아닌 척하면서 오히려 이단이란 무엇인가 하는 이런 제목의 글들을 게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예? 우리 정통교회들에서 이 단체는 이러이러한 내용 때문에 이단이야 라고 분류해 놓은 그런 단체들이 오히려 이런 어떤 인터넷 공간이나 이런 데서 글을 올리면서 이단이란 무엇인가, 뭐 틀린 교리는 무엇인가, 이렇게 자기들이 오히려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명한 천사와 같이 가장하는 그들의 지도자를 본받은 이단이나 사이비 단체들의 그 미장된 태도는요, 참담하게 그지없죠. 그래서 이렇게 교리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그들의 말에 혹 해서 낚인다는 겁니다. 자, 거짓 단체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들은 옳고 다른 교회들, 즉 기성교회들은 거짓교회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정말 큰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한 여러 부류들 가운데는 자신들만이 진정한 교회라고 주장하는,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건데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자, 그들은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참된 교회고 다른 기독교 교회는 마귀를 따르는 무리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입니다. 또한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무슨 교? 제7일 안식일.
예? 안식교. 역시 일요일에 예배를 하는, 그러니까 우리처럼 주일날 예배를 하는 이 교회를 호평하고 있는데, 그들의 지도자였던 엘렌 G 화이트라는 여성은요, 자기의 저서 대쟁투에서 말하기를 일요일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인간의 계명을 따른 것으로서 거짓 예배이고 짐승의 표를 받으며 가장 참혹한 심판을 초래한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는 모두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짓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짐승의 표를 받았고, 자, 가장 참혹한 심판을 초래하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들은요, 그들만이 남은 자손으로서 참 교회요, 로마 가톨릭은 배도했으며 지금 우리 개신교회는 성경의 진리로부터 떠났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거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선인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 왔을까요? 우리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29장은요, 참교회의 특징 및 거짓교회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땅히 성실하고 주 있게 참하는 일의 교회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알아야만 한다고 믿는다 할 때, 그 이유는 이 세상 모든 인간도 스스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위선자들, 비록 내용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사는 성도들과 함께 존재하면서 실상 교회의 예수와 안전자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스스로 교회라고 부르는 온갖 이단들로부터 참교회에 향하는 일이 반드시 구별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자, 이처럼 참교회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이유가 이단들로부터 참교회를 구별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고백서에서는요, 계속해서 참교회임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의 순수한 교리가 전파되고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진 성례가 순수하게 이행되고 교회의 가르침으로 인해 죄를 증벌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이는 참 교회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일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동시에 말씀에 어긋나는 모든 일들이 제거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유일한 머리가 되시는 분으로 인정이 됨으로써 그 누구도 이분에게서 벗어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때야말로 참 교회로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지상교회,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있는 교회들이 한 가지 놓치게 되고 좀 약해진 거는 뭐냐면 죄에 대한 치리입니다. 요즘은 교회들이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치리하지 않아요. 예전의 교회는요, 우리 초기 한국교회만 해도요, 만약에 예를 들어 교회에서 정한 또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해진 그 규율들을 어기거나 죄를 반복해서 지을 때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교회에서 추방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 성도의 거룩한 우리 안에 있을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요. 근데 요즘 어때요? 치리 같은 게 잘 없어요. 당회에서 뭔가 지대한 잘못을 한 사람, 이런 사람 때문에 불러서 당신은 이런 교회법과 또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을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징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분을 받았다, 이 직분에 해당이 되는 행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직분을 거두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요즘은요, 옛날에는 그걸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근신했어요. 자기가 돌이켜봤어요. 근데 요즘은 어떠냐면, 그래? 여기만 교회야? 한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그런 어떤 권징이나 치리 같은 게 사실 많이 약해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참 교회로서의 역할에서 조금 그런 부분들에서는 약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교회인 성도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음에 몇 가지로 인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됨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받아들인 후에, 자, 중요해요. 죄를 멀리하며 의를 따라 살고 참 하나님과 그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참으면서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요가 고민 없이 너무 빨리 나오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딱 갖다 부딪혔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도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왜 내가 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없을까? 아픈 고민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교회 이렇게 지금 교리적으로나 신앙의 선비들이 정의해놓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에 내가 많이 빗나가 있다면 그것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으로 알고 내 어디가 잘못됐을까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아멘이시죠?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허물이 전혀 없는 것처럼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죄를 안 짓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 죄를 아파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의 본성을 아파해요.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고 다만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구원을 받은지를 아는 사람은 오늘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고 아파요. 그게. 나는 왜 이럴 수밖에 없을까?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왜 이럴 수밖에 없을까? 이런 아픈 고민에 직면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런 나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말고는 답이 없어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다만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생활에 있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모든 죄악과 싸워나가는 사람이에요. 그 싸움을 맨날 이겨요? 여러분 싸운다고 다 이겨요? 추성훈 같은 사람들 붙었다 하면 이겨요? 그도 패배 속에서 승리를 배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더라도 싸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아유 나는 그냥 마귀밥으로 살래 이럴 거예요? 지더라도 오늘도 나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싸우는 거예요. 마귀에게 채를 한 10방 맞았어. 그래서 진짜 소위 눈땡이 방땡이가 됐어. 그래 내가 완전 지금 정신을 잃은 것 같이 죄의 길에 막 방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내 안에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마지막 한 방을 때려볼 수 있는 거. 아멘이십니까? 네. 그 카운트 펀치에 성령의 힘이 실리면 어떻게 돼요? 10번 잼 맞았던 거 한 번에 보낼 수도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누구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아멘이시죠? 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돌아가심 그리고 고난당하심 그리고 순종하심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게 누구다? 우리라는 겁니다. 반면 거짓된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들 스스로의 권위와 법령들 그리고 교령들 자기들의 거짓된 교리들을 항상 더 하나님 말씀보다 권위를 부여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에게 뭔가 속삭이면서 성경을 갖다가 뭐 비유풀이를 해줄게 뜻을 풀어줄게 이렇게 왔어. 그런데 처음에 들으면 이거 교회에서 잘 못 들어봤던 건데 혹하는 거야. 그런데 듣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 교주의 말이 더 위에 올라간 것처럼 이야기를 해. 거기는 무조건 맞다 틀리다. 무조건 틀리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들은 그리스도의 멍에 그 자체를 예속시키기를 원치 않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명령하신 성례들도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 거짓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가 아니라 사람에게 더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존재들을 만나더라도 예수님보다 위에 두고 누군가들을 사람을 말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우선시하는 교회는 참된 교회다 거짓된 교회다. 무조건 거짓된 교회입니다. 그 거짓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그들 자신의 잘못이나 탐욕이나 우상 숭배를 질책하는 이들을 오히려 핍박하는 자들이에요. 자 이러한 측면들을 볼 때 우리는 이 두 종류의 교회들을 쉽게 인식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더욱 교활해지고 거짓된 위장술로 참 교회 내에 침투하기도 하고 그들의 가장 강명됨으로써 참된 교회의 빛을 제압하려고 들고 있어요. 위기입니다. 위기의 시대예요. 준하 형제도 느끼고 있죠. 위기의 시대라는 거 그렇죠? 자 그러나 참 교회의 주인이시며 사망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참 교회가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네. 그의 이렇게 사역자들 저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성도된 여러분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영적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크게 아멘한 자에게 이 은혜가 임할지어다. 네. 진리가 혼탁해지고 정말 종교 다원주의다 이런 어떤 많은 거짓된 이 비진리들이 세계관이 만연해가는 이 근대 사회 속에서 우리 성도들 부르심받은 성도들은 더욱 깨어서 거짓교회의 세력을 대항하면서 참교회 본연의 모습을 잘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때에 이 세대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참된 교회로서 거짓된 진리가 만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진리의 빛을 복음의 기치를 들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되기 위함이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렇게 멋있는 사람들이 누구다? 우리. 네, 우리다. 나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22절로부터 13절 함께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없는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매일의 영적 전쟁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자, 복음의 전신갑주 한번 말해볼까요? 시작!
복음의 전신갑주. 네, 그 내용이 뭔지 한번 의의 말해볼까요? 방패. 네, 믿음의 네. 믿음의 자, 이거 다음 주에 제가 숙제로 남기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짚어서 부를 거예요. 은찬 형제, 전신갑주가 뭐죠? 준하 형제, 전신갑주가 뭐죠? 이렇게 부를 겁니다. 아시겠죠? 힌트는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파편화된 개인으로 남겨진 존재가 아니에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네. 그러므로 교회되는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길 때 우리의 교회는 세상을 치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번 한 주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작은 결정을 내릴 때도 교회 대신 주님, 제가 어떻게 움직이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의 첫 번째 의무인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의 결핍을 나의 사명으로 여기십시오.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온몸이 고통을 느낍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살다가도 새끼발톱 하나만 깨져도 아파요, 안 아파요? 쩔뚝해요, 안 쩔뚝해요? 그렇게 된다고요. 지금 생각만 해도 아프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외로워하는 지체, 신앙의 방황을 겪는 지체, 또 자신만의 말 못할 어떤 사정들을 가지고 아파하는 지체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내 몸의 아픔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은사는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연약한 지체를 보완해서 몸 전체를 세우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이 건강한 교회론을 중심으로 양적, 질적으로 부흥하는 3대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세상 가운데서 움직이는 주의 교회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